9월 14일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수레마다 양식이 가득가득 실렸고 가지고 왔던 돈은 돈대로 하사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11 형제의 발걸음은 참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뭐가 잘못되었는지 훔치지도 않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 나와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1 형제는 천길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의 변호사로 나섭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긴 연설은 구약 최고의 웅변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다는 은잔 사건의 배후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등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큼의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도 남는 웅변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탄원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반론하지 않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빌지도 않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총리의 심기를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총리인 요셉 앞에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언급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숨기지 않고 거짓 없이 토해냅니다. 유다의 웅변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고 요셉을 통곡하게 하는 웅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물러가라 소리치며 방성대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변론의 마지막 말인 담보라는 말과 대신하여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서 엄청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속, 대속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신학으로 발전합니다.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값을 대신 치르고 그 노예를 자유하게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상입니다. 유다의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았듯이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대속적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변론 속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유다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형들과 요셉 사이의 불화를 씻고 유다가 화해 제물이 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갈기갈기 난도질 당한 요셉의 마음을 꿰매고 치료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의 화평을 살려내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 전 여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득도를 하고 싶다면 아이를 키워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속세를 떠나 산속에 혼자 사는 수양은 입문 코스이고 정신 수양을 제대로 정말 하려면 집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크게 공감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믿어왔던 생각이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 바로 육아였던 것이죠.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하루 종일 엄마만 찾으며 매달리는 게 부담스럽고 숨이 막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권면드리기를 그 집사님과 같은 희생이 있고 대신 먹여주고 대신 보살펴주고 대신 씻겨주고 대신 안아주고 대신 해주는 수많은 일들이 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희생, 대신하는 노력, 대신 흘리는 땀, 대신 치우는 순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일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주님처럼 대신해보는 소소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마음과 내 주변을 살리기 위한 대신 흘리는 눈물과 땀으로 적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률을 입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이 빛과 소금된 신자의 삶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세상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청빙 과정과 결과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학현, 정승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9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이 진행되는데 드림센터 사역이 활력을 가지게 하시고 정승훈 선교사님 끝올마을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는데 은혜를 주시고 또 림프절 암 수술을 한 조유진 선교사의 항암 과정이 빠른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또 방광암이 재발했는데 은혜를 주시고 구경률 권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